자, 우리 지난주는 크리스마스 우리 예배 드리느라고 한 주간 쉬었는데 우리 조금 복습을 하고 아가서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설교에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 구절을 집중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얼핏 보면은 정조를 강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춘향전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조를 지켜야 된다. 근데 좀 그렇게 나가기에는 조금 미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 Song of Songs, 이 아가서는 지성소의 노래거든요.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로 맞춰지는가 하면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은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하셨다, He did. 그가 모든 전쟁을 홀로 치르시고 전쟁의 승리, 모든 탈취물을 우리를 통해서 너희도 와서 함께 탈취물 나누지 않으렴, 함께 와서 내가 차려놓은 이 잔치상에 참여하지 않으렴.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가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잠근 동산 하면은 성경의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화영금, 두루도는 불칼로 잠겨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원래 잠겨진 동산이에요. 그 동산 안에 생명과가 있는데 그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불칼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칼에 맞으심으로, 저주의 칼에 맞으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려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잠근 동산이 아니라 열린 동산이 되어진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덮은 우물,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신선한 물이 있었지만 라헬은 그 우물의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돌이 거기를 막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라헬에게 갔을 때 그 돌을 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돌이 굴려내니까 그 우물이 생수의 우물이 되어지는 창세기의 그림이 여기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덮은 우물이요, 그런데 나중에는 생수의 우물이 되어지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봉한 세미로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심히 땅을 파서 아브라함의 셈을 만들어놨지만 그 셈은 그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봉해버렸습니다. 다 막아버렸어. 속에는 신선한 생수의 강이 흐르지만 그 셈이 막혀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림 아닙니까? 이삭이 가서 그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었어요. 파면은 그랄 목자들이 다시 막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우물을 파냈을 때 더 이상 봉한 셈이 아니라 이제는 그 우물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봉한 셈이 아니라 이제는 흐르는 시내가 되어진. 이제 조금 생각이 나죠? 다 했던 겁니다. 다 했던 거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16절에 이렇게 하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일어나라. 성경은 이 바람을 성령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매 순간순간마다 간구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 시내가 흘러가.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시내로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 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5장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만만치 않은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 동산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파라다이스.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속이 지금 에덴 동산, 성도가 바로 에덴 동산임을 이야기해 주죠. 신랑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금 에덴 동산, 우리는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완성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이런 존재. 자, 우리 지난 설교에서 살펴봤던지 닫힌 동산이 이제는 열린 동산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산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열고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적인 언어니까 좀 헷갈려요. 아니, 예수님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로 있는데 왜 이 동산에 열고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 성경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 창세기네,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 보는 눈을 좀 우리 넓혀야 됩니다. 야곱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곱 태어날 때 움켜쥐며 태어났던 이 야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표하기도 하고 야곱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내를 얻기 위해 자기가 살고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밧단 아람으로 가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고 그리고 두 아내를 더해서 4명의 아내를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2아들을 낳아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잘 아는 돌아오는 과정에 야복강강의 씨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오늘 이 그림, 이 야곱,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 이 땅에 내려와 신부된 우리들을 결혼하고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그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분인데, 원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건데 오늘 보니까 나와서 다시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사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모략은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향료 아닙니까? 향재료 유향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제는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이 동산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원래 예수님 꿀을 먹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서 진리로 먹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신랑 예수가 이것을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참 쉽죠. 제가 이런 부분이 이게 뭔 의미일까 고민하라고 살이 쏙 빠져버렸어요. 살은 빠지는데 배는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거 그냥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깊이 들여다보니까 비밀이 풀려요. 여러분, 신부의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의 양식이 뭐예요? 성도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으로 가기 전에 예수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근데 살과 피는 조금 들여다보면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을 진리로 먹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를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죠? 그러면은 예수의 양식은 뭘까요? 오늘 신랑이 뭐를 먹었다 근데 예수의 양식. 자, 여기까지는 모르겠죠? 오늘 잘 오셨어요. 제가 가르쳐 줄게.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동네 가서 떡 구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 잃어버린 신부를 찾는 것.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고생하면서 밧단 아람에가 14년에 그 고생을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신부를 얻는 거예요. 나 찾는 겁니다. 아버지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먹는 거예요. 나를 먹는 거. 예수는 나를 먹고 나는 예수를 먹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하나 되는 이 비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 천국 음료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먹고 우리가 예수를 먹는 하나 된 비밀, 완성된 그림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그 이 비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문목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원리.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초청하는 그림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동산의 문이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신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동산에 우리가 들어갔고 그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는 우리 속에서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부터 봅니다. 자, 2절부터 어떻게 보면 1절은 지난 설교에 같이 붙여야 되는데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자, 2절부터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2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었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어떤 추석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이제 신부가 꿈을 꾸었다로 이렇게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꿈 이야기가 아니에요. 꿈 이야기가 정확하게 보면은 성도 신부의 삶을 묘사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신랑의 소리는 들려져. 굉장한 모순이죠. 아니, 내가 자면서 마음이 깰 수가 있어요? 자는데 마음은 깨어있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신랑의 소리가 들리신다. 이 굉장한 모순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의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데가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딱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6절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열처녀 비유죠. 우리 많은 성경을 대충 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5 처녀는 깨어서 등불 준비 신랑 기다리고 있었고, 5 처녀는 그냥 다 졸고 그냥 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 생각하는데, 천만에 아니에요. 10 처녀 다 뭘 했습니까? 다 졸았어요. 다 오늘 잘지라도 자고 있어. 그런데 5 처녀는 자는데 깨어 있어.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속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속에서는 타고 있어.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의 불이 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자. 이 잔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실 올 한 해 얼마나 우리 많이 잤습니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은 이 자는 것 같은데, 한 번 구원 얻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속에 잘지라도 이 속에 성령의 불은,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비록 쓰러져 자고 있을지라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약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성도들의 삶의 양태를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신랑이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문 열어달라 그래. 여러분, 이 문 열어달라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문 열어달라고. 자,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제자들을 깨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밤이슬이 맞고, 머리털에 밤이슬이 맞았다. 여러분, 왜 이 신랑이, 아내는 지금 방에서 잠자려고 그러는데 왜 신랑이 혼자 살며시 나가가지고 밤이슬 맞고 돌아다니고, 그 사이에 문장갑을 그냥 문자로 보면은 이 남편이 뭐가 됐나 이렇게 이상하게 보면, 그렇게 보면 안 돼. 성경의 밤이슬, 예수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뭔가 밤이슬 맞는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준 내용이에요. 복음의 핵심. 마태복음 26장 39절 없어요? 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슬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이 기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대역사를 이루죠. 큰 승리를 이루죠. 그런데 이 똑같은 그림이 창세기 3장 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똑같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겟세마네 동산. 하와는 아담의 아내였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아담과 같은 부부가 하나잖아요.
하와도 이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싸웁니다. 따 먹을까 말까. 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하와는 밤미설이 맞도록 고민하고 싸웠지만은 결국에는 졌습니다. 하와가 진 이 전쟁, 우리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 불러와서 이기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동생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 큰형 데리고 오잖아. 큰형 데리고 와. 큰형 데리고 오면은 뭐 이기는 거지 뭐. 우리 큰형님 예수님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사단과 광야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 싸움에서도 보면은 세 가지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떡을 가지고, 똑같죠. 먹음직한 떡을 가지고.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는 이 보암직, 눈의 유혹. 네가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으면서 네가 이 시대에 BTS처럼 아주 뭐죠? 아이돌이 될 것이다. 탁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와서 탁 하면은 하루아침에 히로가 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네가 나에게 절을 해라. 절을 해라. 그럼 왕권을,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구했던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것 따먹으면 이제는 왕권을, 왕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절하라 했을 때 그게 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이 승리를 이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미설을 맞으며 결국에는 승리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신부를 찾아와서 깨우며 밤미설 맞은 모습으로 오신 신랑 예수는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틈은 조는 것 같은데 내 속에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신랑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우리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초청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너 언제까지 그렇게 편한 것만 찾고 안일함만 찾고 그러고 있을 때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초청된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와 함께 가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초청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무나 초청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가 초청됐어. 오늘 초청할 때 보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야. 성숙한 우리들을 오늘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신랑이 지금 와서 초청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밤이슬 막았듯이 십자가 지는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함께 가자 초청하는데 신부의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얼핏 보면은 신부가 거절하는 모습 같은데 아니에요. 이 언어적인 수사법을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랑이 초청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깨어나는 모습인데 참 재밌어요. 3절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그냥 겉으로 보면은 잠자려고 옷 벗었는 갑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세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의 옷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의 옷, 세마포 옷,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덮어주는 은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이 옷을 벗어버렸어. 에덴 동산에서 보면 옷을 가면은 수치를 가르치나요? 수치가 드러난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줬는데 우리 교회들이 보면은 지금 대부분이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옷을, 은혜를 벗어나요. 은혜를 자꾸 벗어.
옷을 자꾸 벗으려고 해. 안일함을 찾고. 그러면서 또 볼까요?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얼핏 보면 잠자리 들기 전에 이제 발 씻고 잠자야지 이런 느낌 같지만 성경에 보면 손을 씻는다, 발을 씻는다는 대표적인 율법의 의식을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 중에 율법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정결. 그래서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밥 먹으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랬잖아요. 저 막 율법을 깨뜨린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발을 씻었다는 의미는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발을 씻고 옷을, 은혜의 옷을 벗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로마서부터 시작해 신약의 전부 교회 이야기가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고린도 교회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이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교회 안에 갖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성경 전체 이야기가 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뭔 줄 압니까? 온전히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빈틈을 주면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내가 발을 씻고 내가 했지. 여러분,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의 싸움도 똑같아요. 교회가 어렵고 적을 때는 굉장히 그렇다가 막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죠. 은혜 안에 있다가 교회가 좀 커지고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즘에 50경 걸려고 제가 치료받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통증병가 지금 받고 있다니까. 이거 좀 걸어내려고. 아니 이렇게 은혜 아니면 하다가 이렇게 되고 50경 걸리고 60경 걸리고 다 그래야 돼.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다 우리가 지금 이 아가서는 복음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우리 성도의 이야기예요. 그냥 누구 절고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비록 내가 지금 상태 옷 벗어버리고 자기 의로 돌아가 잘났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신랑은 놔두질 않아. 신랑은 다시 찾아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밤이슬 맞은 모습으로. 십자가 진 그 처음 자리.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가 밤이슬 맞고 내가 십자가 진 그 모습으로 다시 찾아와. 근데 우리 신부된 우리는 그 모습 보는 순간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신부가 이 모습을 보고는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예수의 십자가 그 목소리 듣고 그 은혜 들으니까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4절에 봐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음성, 오늘도 이 소리 듣고 나면, 오늘 설교 듣고 나면 다시 또 어떤가 하면 처음 자리에 또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문틈으로 손을 들이며, 이 부분 공부했죠. 우리 문틈, 깨어진 자리, 빈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깨진 자리, 빈틈, 문틈은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사단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이 깨진 자리, 문틈, 빈틈은 예수님의 손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여러분도 아마 수없이 올 한 해 내가 이 집만은 안 해야지, 어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럴까 하지만은 또 지나고 보면 그 자리에서 또 거기서 넘어져. 항상 우리 넘어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내가 다 용납해도 돈 문제만 나오면 이판사판으로 그냥 가버리는 돈의 빈틈이 생긴 사람. 다른 건 다 너그러워. 그러나 자식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연기가 펄펄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이런 어떤 깨진 자리에 뭐 있어요. 빈틈.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줄 압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뭔가 좀 대단한 줄 아는데
알고 보면 항상 그게 나는 안 돼. 맞아, 나는 이런 놈이야. 은혜 없이는 안 돼. 예수의 손이, 피 묻은 손이 들어오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에게는 넘어짐도 어떻게 보면은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어요. 누구 맨날 저 사람 죄 짓는다고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은 그 죄 안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 몰라. 그 죄 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은혜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우리 깨진 빈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소리 딱 들어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깨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진 그 자리,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진 그 자리를 통해서 하와가 나오듯이 예수님의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된 성도가 구원 얻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이 남편 사모하는 여기서 깨어진 자리예요. 5 남편이 바뀌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 깨진 자리, 그 빈틈으로 7번째 남편 예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가 들어와요. 우리의 깨진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더 의지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의 깨어짐을 위해 예수님의 손이 찢겨졌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깨진 그 문틈으로 예수님의 손이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이제는 그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다시 처음 자리, 그 전까지만 해도 어깨가 딱 올라가서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교회 없으면 다 망해, 내가 이런 사람이 하다가 딱 다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처음 자리에 딱 오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여러분,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보면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왜냐하면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고 있는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있어. 우리 처음 자리로 돌아가 봐요. 처음 자리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3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은 60억 달러의 빚을 하루아침에 탕감받았는데 3만 불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삶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2019년 가기 전에 이런 것들 다시 이 처음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2020년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문제가 결국에 보면은 문을 활짝 열고 빗장문을 열고 나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 3만 데나리온, 이것도 그냥 툴툴 털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고 나니까 결국에는 이 문이 활짝 열리는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빗장문에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원래 모략이 뭐예요?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유 아닙니까? 이 모략 어디에 발랐습니까? 예수님께 발랐는데, 예수님께 발랐던 그 모략이 이제는 내가 문지방으로 들어온 예수님의 손을 보고 은혜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 모략의 접이 내 손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모략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고, 자기 포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걸 이야기하고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내 손해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고 예수를 위해 내가 옳지만은 내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내 옳음을 포기하며 내 손에서 모략이 뚝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손 좀 봐요. 모략이 떨어집니까? 우리 2019년도 우리 손에서 이 모략이 떨어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것 다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내 것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댈 때 내 손에서 모략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작은 예수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나쁜 사람을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징검다리처럼 밟힐 수가 있고 내 손에서 모략이 떨어지는 삶, 이렇게 될 때 활짝 열리는 거예요. 활짝 열리는 것, 다 풀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신부가 율법으로 돌아갔을 때는 마음이 다쳤고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원수 같아. 그런데 이 신부가 신랑의 소리를 듣고 타오르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신랑의 손을 보면서 깨어진 그 빈틈으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신부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남편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아내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매인 것들이 이제는 확 풀려지는, 빗장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네. 그때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신랑을 모시려고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빗장 문을 열었어. 이 마음은 가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는 내가 자유함을 얻고 확 열고 신랑을 찾았는데 신랑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참 헷갈리죠. 그 신랑 어디 갔을까요? 군대 갔어요? 신랑 어디 갔어요? 신랑 군대 갔어요. 자, 신랑이 어디 있는지 나와요. 우리 잠언 6장 2절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2절. 갑자기 군대 갔다 오니까 잠이 확 깨네요. 6장 아가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랑 어디인지 봅시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신랑이 어디 들어? 지금 이 동산이 어디예요? 신랑 보니까, 알고 보니까 신랑이 내 속에 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 나와 함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신랑이 지금 내 속에 와서 나를 보면서 함께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함께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는 아름다운 모습 발견하게.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어쩌고 있어요? 찾아야 돼. 자, 7절로 볼까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을 지키는 자, 파수꾼이죠. 이스라엘의 목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지도자들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그리고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십자가상에서 밑에서 군인들이 겉옷을 벗겨 갖는 예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예수의 모습이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신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부에게. 이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들, 나를 통하여 신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죽는 모습, 나를 치는 자들을 위해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신부의 모습에서 신랑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병을 일명 뭐라 그러죠? 알기도 잘하라. 이 상사병. 우리 성도들은 다 은혜를 회복하고 진짜 신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는 다 상사병 난 사람이에요. 상사병. 여러분, 진짜 사랑의 극치에 달하면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시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영혼이라 그럽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인생이 길고 시간이 길어? 참, 왜 이렇게 안 가? 여러분,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 다시 처음 자린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상사병 걸려서 영원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